시작. 여러분은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새 반죽이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우십시오. 그러나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사귀지 말라고 쓰는 것은 신도라 하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사람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이거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거나 다른 사람을 중상하는 사람이거나 술 취하는 사람이거나 약탈하는 사람이면 그런 사람과는 함께 먹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심판하여야 할 사람들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악한 사람을 여러분 가운데서 내쫓으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순서에 따라 우리가 살펴보다 보니 또 힘들고 좀 어려운 부분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계획을 또 잘 듣고 따를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가지고 교회 내에서의 징계, 교회 내에서의 징계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설교 말씀 한번 또 요약도 해보려고 했는데 유경원 집사님께서 워낙 기도를 통해서 잘 요약해 주셔서 여러분 잘 머리에 다시 한번 기억이 났을 것입니다. 경청, 사랑의 말, 질문 이런 것들 잘 하시면서 관계를 맺어나가는 그런 능력을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징계라는 무거운 주제죠. 무거운 주제. 사실 이게 강해 설교로 쭉 본문을 따라가는 설교가 아니라면 제가 별로 이렇게 이 부분을 이렇게 선택해서 설교할 일이 거의 없을 그런 주제입니다. 근데 이제 강해 설교를 하다 보면 시리즈로 쭉 본문을 따라서 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의 전체를 우리가 또 빠지지 않고 듣게 되는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징계 혹은 권징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치리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교회 내에서 징계, 권징, 치리, 영어로는 discipline 이런 용어를 사용합니다. 사실 이제 이 주제를 이제 본문 5장을 가지고 준비를 쭉 하면서 이 주제에 대해서 그 뭐 내용이 어떻게 막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런 주제를 설명하는 게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참 굉장히 어려운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런 내용은 목회를 오래 하시고 경험도 다양하신 풍부하신 분들이 하신 이야기를 좀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는 게 더 맞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영기 목사님이 이런 여기에 대해서 설교하신 내용들을 제가 좀 정리해서 제가 또 살을 좀 붙여서 그렇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징계의 필요성에 대해서, 징계가 꼭 필요한가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생각이 우리가 드냐면은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지 않냐. 교회는 사랑으로 서로 감싸고 돌봐주고 그래야 되는데 교회가 뭐 살벌하게 뭘 징계하고 뭐 그런다 그러냐.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들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는 치유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표현을 많이 썼지 않습니까? 교회는 병원이다. 우리 모두 모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좀 환자들이다. 그래서 사람들 볼 때 뭐 사람 저 사람 저래. 뭐 예수 믿은 지 오래됐다면서 왜 저래? 목사가 왜 저래? 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 우리는 전부 다 환자고 다들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온 것이고 예수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한 사람은 나에게 필요 없다. 병든 사람을 위해서 왔다라고 하시니까 그 예수님의 부름 따라 온 환자들이 모인 것이 이 교회의 병원인 것이 병원으로서 교회죠. 이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정말 그 돌보심으로 서로 은혜를 받고 먼저 받은 사람이 돌봐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안에 있고 그래서 좀 우리가 조금씩 변화되고 치유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 치유의 공동체. 그것이 이제 교회의 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동시에 이제 교회는 그것만이 아니라 동시에 사명 공동체라는 것이죠. 사명 공동체라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어떤 사명을 분명히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그것을 그냥 딱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제 오늘 간증에도 나온 것처럼 영혼 구원하여 제자를 삼는다, 혹은 더 정확히는 제자를 만든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대사명, 명령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수행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다. 이것이 이제 교회의 존재 목적이죠. 그 사명을 수행하는 사명 공동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되죠. 우리가 어떤 회사 생활이나 뭐 어떤 생활도 몸이 건강해야지 어떻게 회사도 나가고 사업도 하고 애도 돌보고 하지 않겠습니까? 몸이 아프면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몸을 유지해 나가, 사명을 위해서 건강한 몸을 유지해 나가야 되는데, 이 건강한 몸의 위협 요소가 되는, 방해 요소가 되는 것이 바로 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를, 교회 안에 있는 이 죄를 제거하지 않으면 교회는 건강한 상태가 될 수 없고,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이제 맥락에서 교회가 사랑 공동체, 치유의 공동체라서 다 모든 것을 품고 안고 가야 되지만, 또 동시에 사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것을 건강을 해치는 어떤 방해 요소들은 어떻게 우리가 손을 봐야 된다, 제거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큰 틀을 가지고 이 징계의 필요성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읽은 본문에, 오늘 읽진 처음에 그 누룩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스트. 이게 이제 성경에서 누룩이 항상 이제 부정적인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그 빵을 만드실 때, 빵 반죽할 때 이스트를 조금만 넣어도 그 전체가 이제 부풀어져서 이제 풍성하게 빵이 되는 건데, 이제 부정적으로 조금만 있어도 그 확산력이 워낙 커서 나쁜 악영향을 전체에 다 미친다. 라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라는 그런 이야기를 7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누룩이라는 용어가, 이 표현이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이제 성경에서 쓰는 표현인데, 빵을 만들지 않은 분들, 요리 안 하는 남자 같은 저희들은 좀 생소하게 좀 와닿진 않죠. 그래서 조금 더 이걸 와닿게 생각하려면 암이란 병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요새는 워낙 의학이 발전돼서 조기 발견하고 좋은 치료를 받아서, 최근에 그 통계하니까 암 환자 5년 생존율, 암 환자는 이제 5년 동안 전이가 되지 않았다, 다시 재발되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이 우리나라는 70.6%나 됩니다. 그러니까 조기에 발견만 하면, 암이라도 뭐 우리 생명을 위협하는 것도 아니고, 치료법이 워낙 잘 돼 있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이렇게 높은 이제 생존율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제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죠. 조기에 발견해서 적절하게 그걸 제거해야 되는데, 그것을 방치하고 놔두면은, 그래서 이게 말기암이 되면 사실은 그런 생존율은 훨씬 떨어지게 되겠죠. 그런 이치로서 교회 내에 다 우리가, 교회가 병원이니까 죄가 없을 수가 없고 문제가 없을 수가 없지만, 이제 그 교회 전체에 악영향이 될 만한 그 요소가 있으면 조기에 그것을 발견해서 적절히 이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을 놔두면 이제 걷잡을 수 없는 교회가 큰 피해를 당하는 그런 문제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는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징계의 필요성에서 이제 또 곁들여 생각해보면, 실제로 징계는 뭐 어떤 방법이 있는가, 이런 얘기죠. 이게 이제 저희는 이제 침례교입니다. 침례교는 이 징계에 대해서 총회법이나 좀 이렇게 좀 발전이 안 돼 있습니다. 좋은 의미로, 좀 안 좋은 의미, 어떤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이야기가 안 됐고, 뭐 교단 이야기에서 그렇지만 장로교에서는 이 징계가 꽤 섬세하게, 세밀하게 규정도 되어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뭐 한 교회가 문제가 된다면 노회 차원에서 징계위원회가 구성돼서 뭐 그것을 재판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을 종종 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용어들이 굉장히 생소하기도 하고, 우리한테는 좀 와닿지도 않지만, 이런 주제를 말씀드리니까 몇 가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징계를 한다면 어떤 건가? 가장 기본적으로는 수찬정지라는 게 있습니다. 수찬정지는 성찬식을 그분한테는 베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같이 그리스도 한 몸이 됐다 해서 어떤 이제 때에 따라 성찬식을 할 때,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분이긴 하지만 어떤 잘못이 있어 징계가 내려진 분은 그분에게는 성찬을 주지를 않는 것이죠. 굉장한 이제 그 당사자도 나는 징계 상태니까 그걸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이 뭐 실질적인 내용에서 아유 그까짓 거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영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성찬식이 우리한테 갖고 있는 영적인 의미 때문에 이것은 징계의 큰 요소가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단계가 있냐면 정직. 현재 어떤 직무를 맡고 있는데 그것을 임시로 중단한다 이것이죠. 또 어떤 집사직이라면 임시로 집사 뭐 호칭은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집사 역할을 중지시키는, 또 목회자가 잘못했으면 목회 역할을 중지해서 설교를 안 한다든지 다른 분들이 설교하고 임시로 교회를 인도한다든지 임시로 임무를 중지시키는 정직의 징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 차원은 면직입니다. 그 직무를 박탈하는 것이죠. 직무에서 해제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이제 더 이상 아니고, 아니 집사 항구적으로 집사가 안 되고 뭐 등등 그런 면직 단계가 있고요. 마지막에는 출교입니다. 그 교회 공동체에서 출교되는, 더 이상 이 교회 공동체 멤버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사실 이제 면직이 되면 뭐 자동적으로 이렇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 입에서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시죠? 제가 이런 용어를 알긴 하려도 쓸 일도 없었고 사실 쓰기도 싫었고 뭐 그렇지만 오늘 이게 주제가 징계가 하는 거니까 이참에 그냥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 보자는 뜻이고요. 저는 어떤 마음이냐면 우리가 어떤 비상사태가 딱 되면은 비상사태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매뉴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매뉴얼이라 생각하면서 그냥 한번 들어보자는 심정입니다. 근데 이제 비상사태 매뉴얼은 쓰는 게 좋다? 안 쓰는 게 좋다? 안 쓰는 게 좋다. 근데 알아두면 그런 상태였을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우왕좌왕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비상사태 매뉴얼이라는 생각에서 오늘 징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상황은 고린도 교회 상황에서 왜 갑자기 이제 징계 이야기가 나왔는가를 살펴보면 지금 4장까지는 교회 분열과 분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가지로 사도 바울께서 이야기하면서 원인도 이야기하고 해법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장부터는 이 징계라는 새로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이야기해야 될 상황이 1절에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좀 민망해서 같이 읽기 좀 뭐한 건데 이런 내용이에요. 고린도 교회 교인 중에 한 분이 있는데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사람. 그러니까 친모는 아닐 것이고 뭐 좀 이상하죠. 계모일 것입니다. 새엄마일 텐데 이게 좀 상상하지 맙시다. 그림 그려보지 마세요. 너무 끔찍합니다. 그런 분이 있는데도 고린도 교회에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게 문제시 되지도 않고 그분이 버젓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그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있는 사람이 10중 8구 교회의 중직자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 굉장히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분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듣고 이 고린도 교회에서 전부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거는 그냥 아무런 조치가 없는 그런 사정을 보고 이것은 너무나 잘못된 것이라서 이것은 반드시 징계를 해야 되는 그런 일인데 당신들 어떻게 가만히 있느냐라고 지금 거론을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논리는 이것입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 내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교회 내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며, 첫 번째 있을 수 있으며, 두 번째는 교회가 그거를 가만히 있느냐 이런 것이죠. 교회가 그걸 가만히 있는 것의 그 뿌리가 교만이라고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만이냐면 우리 그거 괜찮아.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도 품을 수 있는 굉장히 성숙한 교회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 치유의 공동체이자 동시에 사명의 공동체라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해가 되는 요소들을 정말 조심스럽게 그걸 주시해서 봐야 되는데, 우리는 사랑이 너무 많아서 이런 분도 그냥 예를 들어서 이제 중직자인지 아닌지 제가 확실치 않지만 이런 분도 우리가 중직자를 세우는 우리는 통 큰 교회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걸 교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지침은 분명합니다. 이런 경우를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가만히 둔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사람들을 제거해야 된다. 아주 강력한 구체적인 표현을 쓰고 제일 마지막에 이런 악한 사람을 내쫓으라.
그게 출교죠. 내쫓으라라까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인간적인 모습을 딱 보면 이분이 뭐 굉장히 강직한 거 있지만 그 마음이 얼마나 따뜻하고 정말 예수님을 닮아고 애를 쓰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큰 문제면 이렇게 단호한 분명한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가 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징계 필요성을 우리가 생각해 봤다면 두 번째로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징계의 대상인가 아닌가 이걸 보는 것이죠. 먼저 징계의 대상이 아닌데 우리가 징계의 대상이라고 좀 착각할 수 있는 오해할 수 있는 케이스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징계의 대상이 아닌 경우입니다. 징계 대상 아닌 사람들은 첫 번째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교회 내에서 징계 대상이 아닙니다. 이 징계는 교회 내에서의 징계라고 제가 제목 지었지 않습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교인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여기서 교인이라는 것은 교회 오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믿고 침례도 받고 약간 세상이 두 쪽이 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분들, 확실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대상이지 아직 이제 교회는 오지만 아직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아직 믿어지지 않고 알아보려고 한다. 아니면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로 온다. 뭐 이런 분들은 이런 징계 대상이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좀 구분해서 봐야 되겠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근데 실제로 이제 그런 분들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모습이나 가치관이나 이런 것에 우리가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더 많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자칫하면 그래서 당신 같은 사람은 우리 교회에 있을 수가 없어. 어떻게 뭐 그런 모습으로 우리 교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만약에 그게 상처가 돼서 그분이 교회를 떠난다면 오히려 징계 대상은 그런 말에 상처를 준 사람이 징계 대상이 될 수도 있을 정도로 이런 분들은 징계 대상이 1차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징계 대상이 아닌 두 번째 케이스는 예수는 분명히 믿는데 나쁜 습관들이 있어요. 죄의 습관들과 버려야 될 그 나쁜 버릇들이 있어요. 그것을 또 자기도 알아요. 고치려고 애를 써요. 근데 아직 잘 안 고쳐진 거예요. 고치려고 애도 쓰고 뭘 하지만 잘 안 고쳐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문제가 생긴 사람. 징계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면요. 만약에 그런 분이 징계 대상이라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징계 대상 아니겠습니까? 뭐 면직을 당하든지 정직을 당하든지 출교를 당하든지 뭐 그렇게 될 게 뻔합니다. 이게 이제 신앙생활도 우수생이 좀 있어요. 뭘 한번 착착 하면 잘하시고 뭐 한번 하겠다고 맘먹으면 쫙 끝까지 하시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이제 우수생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아니 그거 뭐 한다 놓고 왜 안 돼? 그거 왜 못해? 사람이 한번 결심했으면 끝까지 가는 거지 왜 왔다 갔다 해? 뭐 이렇게 이 이해를 잘 못하는 것이죠. 본인이 이제 우수생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닌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텐데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제대로 재지 못하는 사람은 이 사람 문제고 오늘 설교 주제 징계에 대해서인데 징계 대상이야 이렇게 되는 것은 큰 잘못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나쁜 습관을 알고 이걸 싸우고 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우리는 평생 이걸 가지고 싸우는 것이죠. 그것을 인정하고 알고 있는 한 그것을 뭐 징계니 많이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징계 대상이 아닌 경우, 징계 대상 아닌 경우는 어떤 큰 실수, 큰 잘못을 저지른 경우인데 그것이 이제 그냥 한 번의 실수. 이분이 늘 그 고질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번 큰 실수를 저질른, 한 번 큰 죄를 저질른 이런 케이스는 또 징계 대상으로 하기가 좀 힘들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대부분이 이제 그 말씀에서 하면서 신약 성경을 읽으셨을 텐데, 이제 어떤 분이 지금 이제 설문지 아직 제가 다 안 됐기 때문에 요약을 안 하고 이제 말씀을 아직 못 드리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구글 설문지를 저한테 주신 분들이 좀 아쉬운 점, 개선했으면 좋겠다라고 좋은 취지 말씀드린 게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질문이 의문들이 생겼는데 이것을 좀 이렇게 물어볼 어떤 창구가 없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좀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성경 통독이니까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렵죠. 그렇게 합니다만 좀 그러면서 목사로서는 좀 이걸 어떻게 좀 할 수 있을까 고민도 좀
해보게 됩니다. 근데 아마 이제 그 중에 여러 구절이 있을 텐데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하고 넘어가시는지 궁금합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을 보면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죄를 안 짓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읽으면서 뭐 슉 그냥 넘어가셨는지 날 두고 하는 얘기네 라고 넘어가셨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죄를 짓기 때문에 가만있어 봐,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내가 가짜인가? 뭐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죠. 한 번 큰 죄를 졌으면 저 사람은 그냥 가짜고 우리 교회 들어와가지고 그냥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야. 징계해다. 이렇게 할 것인가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요한일서에서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동사를 표현한 시제로 한다면 현재형으로 썼습니다. 현재형, 더 정확히 말하면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것은 이제 어떤 의미로 이해하게 되냐면 누구나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게 죄를 한 번도 안 짓는다는 뜻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의도적으로,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이 아니다. 것이죠. 실수를 지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의도적으로, 습관적으로 제 습관, 그러니까 잘못을 깨닫지를 않은 거죠. 인정을 하지 않은 것이죠. 뭐 어때? 세상에 그러면 털어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이건 틀렸다고 말씀하셔도 이건 그때고요. 이렇게 해서 그를 튕기고 받지 않는, 의도적으로 받지 않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고 실수도 하지만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이런 죄는 아니다. 이런 죄를 짓는 사람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한 번에 큰 실수를 저질렀거나 어떤 큰 죄를 저질렀다 해서 그 사람은 출교하거나 징계하거나 하는 것들은 좀 우리가 더 섬세하게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서 크게 보면 징계 대상은 좀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자연스럽게 그러면 징계 대상은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제가 쭉 말씀드린 것을 이제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것입니다. 어떤 죄를 지으면서도 다양한 죄죠. 죄를 지으면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변하려는 노력도 전혀 없고 그 죄의 삶을 계속해서 고집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그것이 자기 혼자의 삶이 개인적인 삶만이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그것을 계속 나쁜 영향이죠. 너도 해봐. 이거 괜찮아. 나 이렇다고 왜 교회에서 나 인정 안 해줘. 등등 여러 가지 안 좋은 영향을 계속 미치는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속적, 의도적, 습관적인 죄. 이것을 고칠 생각도 없는데 자기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이게 뭐가 어때서? 이렇다고 나를 왜 인정을 안 해줘? 너도 해봐.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면 그것이 바로 누룩이고 그것이 바로 초기 암세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교회에서 어떻게 손을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친절하게 그 케이스들을 몇 가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11절에 우리가 읽었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11절에는 6가지 경우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징계 케이스의 전부는 아니죠. 샘플로 몇 가지를 얘기했지만 우리가 좀 가늠을 해볼 수 있는 참고는 될 수가 있습니다. 그 6가지 11절에 있는 것을 하나하나 간단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는 음행입니다. 성적인 죄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이 편지에서 이 문제가 나온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계모를 아주 데리고 사는 성적으로 좀 비윤리적인 그런 일이죠. 그런 성적인 죄를 그게 뭐 어때? 하고 계속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뻔뻔하게 교회에 나와서 어떤 직분을 감당하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음행에 포함되는 것은 종류가 너무너무 많아서 여기서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다 성인들이니까 다 알아서 생각하실 것입니다. 이 음행의 죄 굉장히 큰 것이죠. 특히 교회에서 성적인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고 엄하게 우리가 거론을 해야 될 그런 문제이겠죠. 두 번째로 이야기한 것은 탐욕입니다. 탐욕.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우리가 욕심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탐욕이라고 할 땐 좀 더 구체적인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돈에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성적인 문제와 금전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탐욕을 돈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돈을 버는 것이 뭐 나쁜 게 아니죠. 근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버는데 현안이 돼 있는 어떤 삶의 태도, 또 그런 것들을 마구마구 퍼뜨리고 하는 그런 것이라면 그건 교회에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제가 그냥 떠오른 것도 이런 겁니다. 교회 안에서 다단계 판매를 막 음성적으로 한다든지. 그래서 제가 알고 모르겠는데 요새 교인들이 좀 이렇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아졌는지 다단계로 자기 새끼라 그러죠. 막 이렇게 막 데리고 와가지고선 이 안에서 또 사람을 포섭해가지고 뭐 목장 모임이 잘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이제 뭐 판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되고 막 된다면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일이라는 것이죠. 또 교회 안에서 뭐 고리로 돈을 빌려주고 어려운 일 있어 돈을 빌려줬는데 뭐 그게 이자를 받는 것도 성경의 근거하면 맞지 않죠. 교회 공동체는 신앙의 공동체에서는 돈을 빌려줄 수는 있습니다. 뭐 제일 좋은 건 그냥 주는 거죠. 근데 빌려줄 수 있지만 절대로 이자는 받지 말라고 구약 성경은 아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막 배상금리가 언젠데 뭐 그거보다 더 크게 막 한다든지 뭐 돈 빌려줬다고 그걸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목을 잡고 있다든지 하여간 돈을 가지고 사람을 힘들게 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막 들어와 있다면 그건 굉장히 큰 문제가 돼서 그것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탐욕의 문제인 것이죠. 세 번째로 거론하고 있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뭐 교회에서 뭐 어떤 게 있겠는가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이 어떨까 싶습니다. 교회에 오실 때는 뭐 성경책 들고 있고 찬송하고 기도하지만 이제 개인 삶에서는 그냥 뭐 점집 가고 또 뭐 부적 차고 있고 이거 비싼 거라서 우리 어머님 주신 거라서 버리긴 좀 그래요. 그러면서 1,000만 원짜리 부적 속옷에 붙이고 있다든지 뭐 이런 거 안 된다는 것이죠. 이거 뭐 꼭 어디 할 때 뭐 운세, 올해의 운세 이런 거 보고 저기 용한 집 있대. 내가 덩치만 알려주는 거야. 이게 교회에서만 있다면 이거는 큰 문제죠. 이거는 뭐 사회적으로도 우리가 해서는 안 되지만 거기에 영적인 어떤 잘못된 더러운 것들이 묻어 들어올 수 있는 굉장히 그런 조심스러운 것들이라서 이런 우상숭배에 관한 거짓 신에 관한 것들 굉장히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중상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중상은 남을 음해해서 자기 이익을 취하는 것이죠. 남을 음해 없는 말을 막 퍼뜨리고 있는 것들라도 막 부풀려서 가정에서 나쁘게 이야기해서 자기 이익을 취하는데 이익을 취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받아야 될 어떤 존경이나 명예나 이익도 깎아내리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뭐 이제 많이 쓰니까 중상모략이 뭔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제가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저 사람은 맨날 없는 말 이렇게 퍼뜨리고 다니지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건 중상입니다. 중상하는 사람에서 굉장히 우리가 이것도 경계해야 됩니다. 몇 주 전에 제가 목회자 컬럼 다른 분 인용하면서 반사체와 흡수체 말씀드린 게 바로 이런 맥락입니다. 중상이 계속 반사가 돼가지고 반사 우리 교회 그렇지 않아도 유리가 많은데 반사가 되면 막 얼마나 교회가 시끄럽겠습니까? 그때 흡수해서 그럴 리가 없고 나는 그렇다 하도록 기도할 거야 라고 흡수해버리면 되는데 이 중상이 막 그냥 이렇게 일어나면 교회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11절에 보니까 술 취하는 사람입니다. 술 취하는 사람. 술 한 잔 마시는 게 그게 문제라는 말이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어떤 분은 성경이 보니까 술 취하지 말랬지 술 마시지 말라는 소리는 전혀 없다. 뭐 이렇게 막 그 성경을 굉장히 꼼꼼하게 읽으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술 드시는 분들 중에 나는 평생 술 마시고 한 번도 실수 안 했다. 이런 분이 있으면 제가 굉장히 존경하겠습니다. 뭐 저도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 뭐 그냥 술 마시고 할 때 기억납니다. 술 마시고 뭐 말하기 힘든 실수 이런 건 많고요. 술은 꼭 방탕하고 그냥 형제기가 아니에요. 술 마시면서 경건한 삶을 살았다. 뭐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술 마시면 꼭 그렇게 방탕으로 연결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술 마시는 어떤 삶의 패턴을 갖고 있는 것들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특히나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술이 얼마나 부정적이고 비도덕적이고 이거는 신앙을 떠나서 그런 것이 많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혹시나 아직도 여기 징계 대상에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은 대상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렇지만 교회에서 술 마시는 거 어때?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모임에서는 절대로 술 마시기 말기 바랍니다. 목장 모임에서 절대로 술 마시기 바랍니다. 교인들끼리 모여서 이럴 때 우리 와인도 한잔하자. 절대로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문제가 점점점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를 권할 때 나는 안 할래. 괜찮아. 우리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끼리는 이렇게 하지 맙시다. 라고 분명히 선을 그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6번째는 약탈입니다. 약탈. 굉장히 살벌한 단어죠. 약탈이라는 말이니까 무슨 우리 원시시대 이렇게 몽둥이 들고 이런 것 같은데, 이 용어는, 성경은 용어 정리를 잘해야 되죠. 이것은 권력이나 폭력을 써서 남의 것을 빼앗는 것, 이런 것이죠. 근데 폭력을 써서 빼앗는 거는 우리 이런 데는 별로 없겠습니다만, 권력을 써서 빼앗는 것, 이런 게 아주 전형적인 약탈의 모습이죠. 이것이 전형적인 세상의 방법이죠. 세상에서는 다 이런 권력을 가지고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을 잘할수록 유능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억울해? 출세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 권력 있는 사람은 그 권력을 가지고 섬기는 데 사용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런 6가지가, 11절에는 6가지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징계에 해당되는 그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안 좋은, 이것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떤 실수나 일회성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게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고질적으로 내가 이것이 갖고 있다면 이것이 잘못이란 느낌을 안 갖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이게 어때서? 라고 한다면 굉장히 그건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수하는 것은 괜찮지만 습관적으로, 고질적으로, 지속적으로 한다면, 또 더 나아가서 이것을 교회 내 마구마구 퍼뜨리면서 같이 권유를 하면서 교회를 이제 좀 악영향으로, 안 좋은 영향을 물들인다면, 그럼 우리가 이런 징계를 고려해 볼 수 있는 그런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1절에 이런 6개의 케이스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사람들과는 11절 제일 끝에 보면 함께 먹지도 말아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함께 먹지도 말아라는 건 뭐냐면 그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지 말아라 라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이건 성찬식입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먹는 성찬식. 그래서 수찬정지라는 것이 나온 것이죠. 그리고 제일 끝에는 13절에는 그런 사람들을 내쫓으라 출교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방치되면은 교회 안에 암세포처럼 문제가 점점점 커져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되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거룩하고 여기서는 영적인 이야기 나오고 큰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개인적인 모임이나 목장 모임이나 어떤 사적에는 돈 문제가 왔다 갔다 하고 서로 술 와인이 뭐가 좋더라 이야기하고 서로 권력 있는 사람 저 사람 권력 있으니까 내가 눈치 봐야지 이런 세상의 원칙과 법칙과 똑같은 것이 교회 모임의 사적인 모임에서 있는다면 우리 교회는 망하는 교회죠. 우리 교회는 망하는 교회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쓰실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모든 묵은 누룩은 깨끗하게 청결하게 해서 정말 강단에서 외쳐지는 말씀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붙드는 말씀,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찬양과 우리의 삶이, 우리 개인의 삶이, 목장의 삶이, 가정의 삶이 가득하게 좀 일치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 그 교회는 사명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럼 네 번째로 징계 원칙을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징계할 때는 어떤 원칙으로 우리가 징계를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징계하는 가장 큰 목적은 뭐냐? 징계를 결정하는 가장 큰 목적은 1차적으로 생각해보면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제가 쭉 말씀드린 그런 논지를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목적은 그 죄를 지은 사람을 올바로 보호하고 인도하기 위해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성경을 아직 피고 계신 분은 5절을 보시면 참 어려운 난해 구절이 5절에 있습니다. 5절 제가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자를, 이 징계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자를 당장 사탄에게 넘겨주어서 그 육체는 망하게 하고 그의 영은 주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해야 할 것입니다.
굉장히 무시무시한, 뭔지 모르지만 무시무시하죠. 사탄은 넘겨준다는 건 뭐며, 육체는 망하는 건 뭐고, 또 영은 구원을 받는 게 뭔가 굉장히 좀 이렇게 어렵고 좀 이렇게 복잡한 내용이 있는데, 그런 걸 이제 어려운 내용을 다 거두고, 이 구절의 요지는 뭔가, 의도는 뭔가 말씀드리면 이런 것이죠. 사도 바울이 좀 이런 얘기할 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이다, 임재하는 곳이다. 물론 교회라고 할 때 개개인도 교회지만 특히나 교회 공동체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개인이 교회 안에 머무는 동안에, 이것이 교회를 온 것도 되고 교회에 소속된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머무는 동안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 하나님 보호막에 있다, 이런 뜻이죠. 사실 저도 이제 기도할 때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한 분 한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 전체를 보호해 주십시오. 코로나 때도 보호해 주시고, 하여간 이 모든 걸 하나님께서 정말 보호막을 펴주십시오라는 그런 취지의 기도를 많이 하게 되죠. 그리고 주일 아침에 와서 기도할 때는 저는 이런 상상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이제 입구가 3개잖아요. 이쪽 문이 있고 엘리베이터 그 입구 있고 저쪽 문 3개. 거기에 마치 6월절에 어린 양의 그 피로 문설줄 밟고 문인방 받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 보일러 여기 덤나라 여기 들어오는 사람들 모두 이렇게 기도도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 진심을 아시고 지켜주시고 하시리라 이제 기대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 교회에 내가 소속돼 있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에서 출교를 당하면 하나님의 보호막에서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그런 전제를 갖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그런 보호막이 없기 때문에 사탄의 공격에 더 많이 노출돼. 우리도 노출돼 있지만 사탄의 공격이 더 많이 노출되겠죠. 그것을 이제 당장 사탄에게 넘겨주라는 그런 표현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탄의 공격에 막 받고 시달리고 고생하다가 그게 이제 육체는 망하게 되는, 세상 일이 안 되고 막 고생할 때 정신을 딱 차리고, 내가 하나님 곁을 떠나서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그 영혼이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이 되고 영이 구원받게 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미를 잘 이해하셨죠? 이게 설명 표현은 되게 좀 무시무시하고 좀 이렇게 어렵지만 그 취지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교회 공동체, 이 보호막에 있는 것인데, 계속 그 안에서 징계의 사역이 되는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에 악영향을 끼친 사람이 교회를 내보내서 오히려 고생을 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구원을 받게 하려는, 다시 회복되게 하려는 그런 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징계의 원칙은 그것이, 그 한 영혼을 주님께로 바로 세우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잘못은 분명히 지적해 줘야 되고, 돌아올 길은 열어줘야 되고, 회개할 때는 따뜻하게 맞이해 줘야 되는 것이 징계의 첫 번째 원칙이라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징계의 원칙은, 이 징계는 최종 수단이다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남발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수단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함부로 남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어떤 방식으로 이제 일을 처리해야 되느냐라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미 마태복음 18장에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너희들은 어떻게 처리하라고 3단계로 말씀해 주신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혼자 자신이 직접 그 사람과 가서 대면해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라, 이런 것이죠. 근데 이 단계를 잘 안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자기가 이야기하는 걸 싫어하고 다른 사람이 이야기해 주기를 기대하는 그런 아주 안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신이 직접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라. 당신 그렇게 하는 거 그거 잘못인 것 같다. 나한테 피해가 되는 것 같다. 교회에 안 좋은 것 같다.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 같다. 아무도 모르지만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에게 눈물로 기도하면서 지금 이 충고를 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안 된다. 라고 직접 개인이 가서 이야기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면 형제를 얻은 거고 자매를 얻은 건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두 번째 단계로는 다른 한두 사람의 증인을 더 데리고 가라 했습니다. 나 혼자 안 되고 같이 그 사람을 사랑하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어떤 영적인 선배들이나 리더급이나 그런 사람들이겠죠. 한두 사람에게 얘기해서 우리 같이 중보 기도하고 애쓰고, 또 내가 혹시 잘못한 생각한 거 있는지도 확인도 해보고서 아니다, 이거는 반드시 이거는 조언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한 두세 사람이 같이 찾아가서 당신 이러면 안 된다. 이건 하나님 앞에 큰 죄다.
이거 교회 공동체를 해치는 일이다. 제발 그러지 말아다오라고 이야기를 하라는 것이죠. 은밀히 다른 사람 모르게 조용히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 비로소 그러면 교회 공동체에게 알리고 이런 공개적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 공개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징계의 이야기인데 그것은 최종 수단, 마지막 단계라는 것이죠. 마치 의사 선생님 명의 좋은 선생님은 뭐 누가 환자가 왔을 때 처음부터 수술합시다, 잘라버립시다 이러지 않겠죠. 어떻게 하면은 약으로, 어떻게 하면은 다른 방식으로 이걸 이렇게 회복시키려고 하다가 정 안 되면 수술해야 되겠습니다. 절단합시다. 라고 최종적으로 할 수 없이 하는 것처럼 이 징계는 그 앞에 두 단계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좀 눈물로 호소하고, 좀 목숨 놓고 기도하고, 그런 기도의 단계가 있던 다음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할 수 없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공개적으로 징계를 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이야기는 이미 그 교회에 공개적으로 다 알고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공개적으로 편지를 썼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징계의 원칙은 징계할 때는 단호하게 해야 된다. 징계할 때는 단호하게 해야 된다. 최종 수단이라서 정말 조심히, 정말 은밀하게 처리했지만 도저히 안 되겠다. 그거는 징계밖에는 방법이 없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할 때는 단호하게 처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는 제가 첫 번째 말한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인데 교회는 사랑으로 덮어주는 게 아니냐. 이것이 굉장히 우리 마음속에 크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또 교회는 시끄럽게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또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단호하게 징계해야 될 것을 실질적으로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잘하지 못할 때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에 이제 큰 뼈대를 최영기 목사님의 글을 통해서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최영기 목사님이 그 예를 든 예를 그냥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한 교회에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에 큰 훌륭한 역할도 하시는 장로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어떤 성가대에 있는 어떤 젊은 자매와 안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성적인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결혼도 하는 싱글 자매인데 그렇게 됐어요. 그것이 이제 나중에 발각이 되었을 때 그 일을 담임 목사님은 어떻게 처리했냐면 장로님이 개인적으로 회개했으니까 조용히 덮고 가자라고 그 가정을 설득을 했습니다. 한쪽은 영향력 있는 큰 중직자 장로님이고 한쪽은 그냥 싱글 그냥 자매와 부모님이니까 소위 뭐 이게 표현상은 어떨지 모르지만 권력 면에 있어서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그 자매와 가정은 조용히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위 요새 말하는 2차 피해를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용히 교회가 조용히 마무리됐는가 했는데 그러긴커녕 이것을 후에 하나둘 알게 된 교인들은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지고 복잡하게 됐죠. 결국에 그 교회는 풍비박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죄를 저질렀는데 회개했다는 그 얘기, 그 회개가 진실이라면 사실 그 장로님의 교회를 떠나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 그런 회개하는 이유 하나로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그냥 두실 리 없지 않겠는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 그래서 이 징계가 단호하게 돼야 되는데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징계 네 번째 원칙 생각해 볼 때 단호하게 징계하기 어려운 상황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처리하시도록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거죠. 목숨을 걸고 기도할 때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고유의 방식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런 징계 대상과 원칙과 이런 것을 알려주셔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이것은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이 문제가 되면 우리가 인간적인 일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앞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앞서기 위해서 어떤 이 절차를 밟아야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저는 오늘 굉장히 힘든 설교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뭐 여러분들의 은혜가 하나도 안 될 것입니다. 보통 이제 예배 오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때문에 힘들 때 새 힘과 용기가 나고 이럴 텐데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라 무겁기 그지없는 내용이고 이것을 지금 해봅시다! 라고 할 수 없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비상시 때
이머전시 때 우리가 어떤 매뉴얼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아보자라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사랑 공동체이자 사명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래서 그걸 간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징계 대상이 아닌데 예수님 아직 믿지 않는 분이라든지 아니 변하려고 애쓰는데 좀 안 되는 분이라든지 큰 실수를 일회성으로 한 분이라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고질적으로 습관적으로 의도적인 징계 대상을 우리가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교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잘 구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징계를 함부로 할 게 아니라 굉장히 조심하게. 사실 징계는 없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제 마지막에 우리 교회에서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기도합시다 라고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호소하면서 할 건데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단계 직접 이야기하고 한두 명을 데리고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할 때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정말 사랑의 호소하고 정말 바짓간을 못 듣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런 단계를 통해서 이런 마지막 그런 징계라는 절차는 우리는 영원히 알 필요도 없고 우리 교회에서는 있을 필요도 없는 그런 교회가 계속해서 됐으면 좋겠습니다.